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우리 금요일마다 마가복음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인데, 우리 시간관계상 우리 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대제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이에 귀신 들었던 자가 당한 것과 대제의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예수께서 배부르실 때 귀신 들었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다음에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말씀 이어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마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배웠는데 마귀의 존재 목적은 언제나 이거합니다. 마귀의 마귀가 존재하는 목적.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존재하는 이유, 마귀의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아주 좀 좋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마귀가 역사하면은 항상 거기는 결론은 파괴입니다. 파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어제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악령 들린 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은 무덤가에 있어요. 무덤가에. 이 사람이 무덤가에 살고 싶어서 무덤가에 살겠습니까? 악령이 그렇게 내모른 것이죠. 그리고는 거기서 뾰족한 걸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하잖아요. 자해. 그러니까 그거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쇠고랑에 묶어놓으면은 그것도 막 다 그냥 깨고 말이죠. 또 자해하고. 결국은 악령은 그의 목적은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악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파괴하느냐? 그것은 악령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령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라는 본성은 어떻게 해요? 되게 만들죠, 그죠? 화상을 입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죄라는 본성은 파괴하죠. 죄는 반드시 파괴하. 그게 본성이니까. 그런 것처럼 마귀의 본성은 뭐냐? 마귀의 본성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성이 그러니까 본성이. 우리 주위에는 뭐 그런 분이 안 계실지 모르지만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은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사람. 남이 잘 되면은 넘어뜨리고 싶고, 남이 잘 안 되면은 막 박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좀 이 마귀의 본성하고 좀 비슷한 사람이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 남이 막 힘들어하면은 막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마귀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귀한테 걸리면 안 됩니다. 마귀의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그게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마귀의 그 공격 목표는 공격 대상은 사실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 왜 하나님이 아니냐면은 하나님하고는 겨룰 수가 없어요. 마귀는 피조물 아닙니까? 타락한 천사. 하나님은 창조주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창조주는 그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마귀도 알아요, 자기가. 이 악령도 압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했다가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좀 그런 비슷한 모습이 나오죠. 자, 7절 보시면,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악령을 보고,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그 귀신을 보고, 꾸짖지도 않았었는데, 그냥 귀신이 미리 항복합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귀신 들린 자죠. 절하며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귀를 꾸짖은 것도 아니고 대적한 것도 아닌데, 마귀가 이 악령이 질의 겁을 먹고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분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했냐면요, 상대방의 정체를 드러내면은 상대방이 힘을 못 쓸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미리 그냥 굴복하고 있는, 이런 걸 보아서 우리가 악령은 정말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걸 알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이게 악령의 역사인데 그 악령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 헐뜯고 시기하고 다투고 막 갈등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악령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막 서로 다투고 그러면 부모님들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악령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괴해서, 그리고 그 본인도 힘들고 또 하나님도 힘들게 하는. 그래서 이 악령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파괴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대적하는 것. 이것이 사실상 악령의 존재하는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좀 영적인 눈이 좀 열려야 합니다. 이 영안이 좀 열려야 돼. 영안이 열려서 이것이 악령의 역사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악령의 역사는 서로를 향한 어떤 파괴적인 그런 행동은 딱 멈춰야지. 그걸 모르고 그냥 자존심을 앞세우고 서로 막 그냥 또 힘들게 하고 말이죠. 그러면 본인들도 힘들지만은 더 마음이 아프신 분이 누구냐면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면은 부모님 마음이 힘들단 말이지. 당사자도 힘들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그러면은 성도 자신도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더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게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마귀의 역사. 그래서 영안이 딱 열린 사람이 이 역사를 딱 보고서 거기서 멈추고 오히려 그 악령을, 그 괴계를 꿰뚫고 악령을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계속 서로 말이야 힘든 시간을 갖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악령이라는 놈이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괴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대적하는구나. 내가 거기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영적 전투 태세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악령이 주로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죠. 그게 가장 중요한 공격 포인트입니다.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거나 또는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는 도록 도와드리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서 보면은 특별히 이제 과거에 있는 성공부 이렇게 인도할 때 보면은
그 예수님 초청하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고 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분은 꼭 예수님을 좀 영접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꼭 그분에게 무슨 일이 생겨. 잘 있다가도 또 그 시간만 딱 되면 또 전화가 와요. 어서 또 전화가 와. 그리고 전화 받으면 나가는 거야. 그 예수님 영접하는 그 시간이 말이죠. 그때 딱 섬뜩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악령이 있구나. 야, 어쩌면 그 타이밍을 좋게 맞춰가지고 말이죠. 그러다 이게 악령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공격이죠. 그래서 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거부감을 막 심어준다든가 또는 막 비현실적인 그런 뭐 기적을 설교할 때는 뭐 그게 있을 수나 있는 얘기냐, 뭐 허황된 이야기나 뭐 당신을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막이죠. 막 거부감, 반감을 막 일으켜주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또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누구에게 전화 듣는데 막 그냥 자기도 모르게 뭔가 막 이렇게 막 반감 있잖아요.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막 논쟁해가지고 막 이기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가 준 거예요. 그게 악령이 준 겁니다. 악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딱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가까운 사람을 동원해서 이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하는 그런 하죠. 가까운 사람들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일 수 있고 이제 부인일 경우가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뭐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신데 이분도 처음에 그 부인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었는데 이 남편분이 예수님 그때는 안 믿을 때였거든요. 그냥 그렇게 밉더래요. 예수님 믿는 부인이 그렇게 밉더래. 뭔가 저렇게 놔두면은 큰일 날 것, 큰 사고 날 것 같은 그런 막 불안한 마음이 막 들고 말이지. 마치 그 부인을 갖다가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상실감도 막 들고. 그게 그렇습니까, 그게? 악령이 역사하는 거래, 악령이.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그 부인을 믿지 못하도록 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떼어놓은. 나중에 이제 이분이 영적 전쟁을 딱 제가 이해하고는 그때 내가 이 마귀의 공격에 내가 당했구나. 이분도 한 번 부인이 그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 그렇게 막 못 가게 하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 악령에게 내가 걸린 거구나.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령의 주 공격이 뭐냐?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믿은 사람에 대한 공격에서 주 공격이 뭐냐면은 그거는 바로 평화를 깨는 겁니다. 평화를 깨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부부간에 문제 있죠. 그게 악령의 역사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문제 있습니까? 그게 악령의 역사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친한 친구 간에 어떤 때 관계가 굉장히 틀어졌어. 악령의 역사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거는 100% 악령의 역사입니다. 100% 악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의 교회 내에서 어떤 서로 이렇게 미움의 마음이라든가 어떤 심한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어떤 인간적인 문제로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거의 악령의 역사예요. 악령.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의 무리 안에서 악령의 주 공격이 뭐냐면 평화를 깨는 거거든요. 평화를. 하나됨을 깨는 거거든요. 하나됨.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몸인 이 교회를 이 지상에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두 가지 사역 아닙니까? 힐링 사역과 말씀 사역이죠. 힐링 사역도 사실상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 힐링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 밑에 신음하는 그 영혼을 빼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든지 이거를 좀 흔들어야 되거든요. 흔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게 평화를 깨는 겁니다. 평화를.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면은 하나님이 박수치고, 교회가 흔들리면은 마귀가 박수치고, 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는데 여기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제 마귀는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왜? 놔두면은 결국은 자기 공격할 거 아니에요. 자기 밑에 있는 마귀의 지배가 된 사람들을 다 빼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는 항상 영적으로 생각하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두 사람 믿는 분이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것을 영적으로 좀 봐야 돼. 이렇게. 우리 믿음 생활을 좀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또 이런 문제를 또 일으키는구나. 이 악령이 이놈이 일으키는구나. 물론 모든 것이 다 악령의 탓은 아닙니다. 그러나 악령의 역사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전쟁은 영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거 자꾸 인간적으로 해결하면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더 꼬여요. 그래서 이 악령은 어떻게든지 교회의 하나됨을 깨고 평화를 깨고,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악령의 공격을 우리가 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괜히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좀 삐딱한 생각들, 좀 교회가 아주 좀 하찮아 보이고 우스워 보이고, 이게 다 뭐냐? 이게 악령이 주는 생각입니다. 악령. 에베소도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철과, 에베소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우리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그렇죠. 혈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 형제자매 아닙니까? 형제자매. 우리의 싸움은 형제자매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냐?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믿는 분이 여러분에게 뭐 좀 잘못하더라도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분의 죄를 미워해요. 죄를 미워해요. 그분을 공격하지 마세요. 그분 뒤에서 역사하는 악령을 공격해요. 악령을 공격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보시면은 예수님이 왜 갈릴리 그 먼 바다를 건너오셨습니까? 바로 이 무덤가에 사는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 귀신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갖다가 다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명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돼지떼가 몇백 마리가 됐을 텐데 얼마나 비쌉니까? 예수님 당시에 돼지 한 마리는 어쩌면 사람의 그런 보다도 더 가치에 있어서 돈의 가치에 있어서는 더한데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가치를 뭐예요? 수많은 돼지떼보다 더 높게 보신 것이죠. 그래서 무덤가에서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짐승처럼 귀신 들려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불쌍히 여가지고 예수님께 오시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무덤가에 사는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은 한 번도 나무란 적이 없어요. 야, 너 왜 이러냐? 이렇게 나무란 적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아신 것이죠. 이거는 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의 뒤에 역사는 악령이라는 걸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악령을 상대한 것이지 그 사람을 상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 예수님께서 이해하시고 그대로 용납하시고, 그러나 그 뒤에 역사는 악령, 그것은 예수님이 딱 대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악령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지배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악령은 물론 예수님하고는 상대가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또한 악령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가 악령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악령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
지배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무덤가에 있는 사람 얼마나 힘이 셉니까? 이 사람이 정말 힘이 세서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악령의 힘이죠. 악령의 힘. 막 쇠사슬을 막 끊고 말이죠. 사람들이 거의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괴성을 지르고. 이게 악령의 힘이거든요. 우리가 이 악령의 힘을 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령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 밑으로, 그분의 지휘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한국에도 많이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그 노점하시는 분들, 자릿세 뜯는 소위 말하는 그 깡패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보호비 명목으로, 뭐 자릿세 명목으로, 뭐 그 용돈 명목으로 해가지고 막 그 자릿세 뜯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돈 다 뜯기죠. 왜냐하면 또 돈을 안 줬다가는 또 어떤 해코지 당할지 모르니까 그 두려워서 받지 못해서 그 돈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깡패들의 그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물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죠. 경찰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사실상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자신이 경찰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소속을 바꾸면 돼. 소속을 바꾸면. 그러면은 뭐 아무리 뭐 깡패가 많아도 경찰인데, 자기가 경찰인데, 깡패 잡는 경찰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악령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소속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밑으로.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지배 밑으로 들어가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한 자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이다. 요한일서에 나오죠. 악한 자를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악령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가 예수님의 통치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삶에 흐르는 저주들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악령들이 일으킨 그 저주들이 하나씩 끊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악령은 두 가지 무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가 죄라는 무기가, 또 하나가 사망. 이 두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말하면은 악령은 더 이상의 무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예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골로새 2장 15절,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말미암아 죄의 무기를 다 빼앗으시고 또 사망의 무기도 빼앗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 무장 해제,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령과의 전쟁에서 우리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통치하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믿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서 우리는 모든 악령의 공격에서 자유하다라고 우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지배로 들어가면 더 이상 악령의 지배는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리는 자처럼 우리는 그렇게 귀신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악령의 유혹,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할 수가 있죠. 심지어는 악령의 앞잡이로 탈 수 있어요, 사실. 제가 미국에서 제가 그 신학 공부할 때 한 교회, 한인교회에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그 교회 이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하나 얘기해 주시는데, 과거에 그 자신의
교회에 한 그 대학 교수가 나왔답니다. 근데 이분은 창세기에 대해서는 정말 웬만한 신학자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관한 주석책이 없는 게 없어요. 뭐 독일어, 불어, 다 있어. 아무도 읽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아카데믹한 그런 책들이 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이 창세기를 갖다 가르치면서 굉장한 어떤 그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분이었어요. 보기에는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 자기가 불러 모은 그런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그만 교회를 깨버렸어요. 그거죠. 그게 그 악령의 앞잡이 노릇한 거죠. 베드로도 생각하셔야 돼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냐 했을 때 쟤들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고난을 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답해요? 절대로 수 없습니다. 십자가기를 가로막는 노릇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지 않았고 누굴 꽂냐면 사탄을 불러가라. 베드로의 뒤에 역사는 그 사탄을 꾸짖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영적으로 강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언제든지 마귀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고, 물론 우리 악령의 지배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지배 아래에 있으니까. 귀신 들리진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귀신 들렸다는데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귀신 들릴 수가 없어요. 왜냐?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고 예수님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악령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악령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악령의 앞잡이 노릇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악령의 앞잡이 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도 나는 믿었으니까 더 이상 악령과는 상관없다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상관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영적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어디를 공격하느냐? 악령이 어디 공격합니까? 우리 생각을 보죠. 생각을. 잘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악령이 하면 외부적인 어떤 공격을 생각해요. 그런 영화들이 많으니까 대부분. 악령이 뭐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막 힘을 써가지고 막 차를 들어가지고 막 던지고 막 이런.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거의 그런 건 없고. 악령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활해요. 어디 공격하느냐면은 바로 생각을 공격해요. 생각을. 왜냐? 생각을 지배하면 행동을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하면 삶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면 육체마저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 공격하면 생각. 그리고 생각을 잘 지켜야 돼. 갑자기 아주 좀 악한 생각 또는 좀 난잡한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탁 들고 그러면은 이것은 단순히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악령이 내 생각을 공격하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면은 뭐 한 10중 8구는 맞을 거예요. 생각을 공격하는데 뭘 공격하는지 아세요? 악령이 우리 생각을 공격하는데 무엇으로 공격하냐면 거짓말로 공격합니다. 거짓말.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 분들, 그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악령이 벌써 생각을 공격하는 거야. 야, 기도한다고 그게 되냐? 근데 정말 기도했는데 응답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악령이 탁 그걸 파고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기도했는데 정말 그대로 됐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어도 너한테는 기도 응답 안 했겠다. 네가 뭐 봉사를 하냐? 예배를 제대로 드리냐?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냐? 그리고 딱 보니까 말이죠. 다른 분들은 기도 응답 받다고 막 저렇게 관증하고 막 하는데 자기는 기도 응답도 안 해주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에 들지 않냐. 이렇게 어떻게 악령은 거짓말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 거기에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딱 생기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빠집니다. 교회에 빠지다 보니까 성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전한 그것도 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 어딘가 마음은 둬야 되니까 잘못하면 뭐 안 마시던 술도 마시게 되고 또 세상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가정에서는 또 부부와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좀 서먹서먹해지고 그러니까 자꾸 또 집 밖으로 돌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면 직장 생활 제대로 못하고 사업이면 사업도 못하고 이런 경제가 어려워지고 뭐 제가 좀 약간 극단적으로 이렇게 전개해서 그런 것들이 없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 거짓으로 마귀가 양령이 내 생각을 공격하겠구나. 이걸 딱 알아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리로 싸워야지. 진리로 싸워야지. 요한복음 8장 3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같이 읽어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진리밖에 없습니다. 다시 그 기도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때가 아닌가?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나?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을 예비하시나? 그렇게 진리로 싸워야죠. 이렇게 진리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보시면 7장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장 11절. 네,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딱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가장 완벽한 때 주려고 그러시나 보다. 이렇게 진리로 싸워야지. 그렇게 되면은 이 마귀가 거짓말이었구나.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탁 노출시키고 우리 진리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면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악령이 좀 아셔야 돼요. 악령이 어디를 공격하는지, 무엇으로 공격하는지, 악령의 공격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인지 이거 알아셔야 돼요. 항상 악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특별히 우리 믿는 분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미움이나 어떤 그런 것들 이건 다 악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와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인 것을 아시고 진리로 싸우셔서 영적으로 우리 승리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